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이제 날이 많이 덥습니다. 교회가 이제 에어컨이 나오네요. 네, 얼마나 날이 갑자기 더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따가 또 맛있는 바베큐 드시고 즐거운 시간들 있으니까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거철인데 좀 느껴지십니까? 관심이 없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다 신념 있으시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마다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신념이 있고요. 그 신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을 찍으실 겁니까? 2번을 찍으실 겁니까? 네, 말씀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전태도 묻지 말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각자마다의 생각과 각자마다의 신념에 따라서 그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신념은 갖고 있는데 신념은 괜찮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과 결부가 되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라는 명목하에 자기 신념을 정당화할 때 정말 많은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그러지는 아니한지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요셉이 어느덧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7년의 이제 풍년을 경험하고요. 2년째 흉년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하겠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분쟁을 이루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정확히 야곱의 할아버지죠.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으로 살다가 내가 후에는 그들을 건져낼 거야. 이 내용은 알다시피 이 책을 기록한 모세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징은 구두전승을 참 잘합니다. 말로 무언가 내용을 잘 있는 그대로 전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 창세기를 적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대략 이 시기로부터 한 500년쯤 후의 이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적어냈다는 것은 그만큼 구두로 이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우리 요셉 애굽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가 마지막 유언 때 어떤 말을 남깁니까? 내 해골을 들고 나가라. 왜요? 이 약속을 그는 들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요셉의 해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들고 나오죠. 그만큼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 때처럼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마. 왜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 듣는 사람이에요. 따지지 않고. 기근이 있으니까 이땐가 보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가 이땐가 보다고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요셉은 이 애굽에서 총리를 하면서 이 내용을 기억하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려 9년 동안 애굽의 총리를 하면서 자기 고향 땅이었던 충분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음에도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야곱의 상황들을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1장 57절부터 42장 4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온 땅의 기근이 심합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요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어떻게 하죠?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봅니다. 그 내용을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들들을 보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야곱이 기억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들었어요. 기억하지 못하진 않아요. 분명히 들었습니다. 기억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고서 애굽으로 옮겼어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아니하고 아들들을 곡식을 사가지고 오라고 보냅니다. 이 야곱의 중심에는 항상 자기 집, 자기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뒤에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형들 10명을 보내고 막내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보내지 않습니까?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이것이 두려워서 다른 10명의 아들을 보내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베냐민보다 10명의 아들이 더 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알고 있다시피 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형이 한 명 있는데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기억하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네, 이미 머릿속에는 바비큐만 이렇게 떠다니시니까.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스마엘이 형이에요. 형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와 함께 하였습니까? 이삭과 함께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갈은 첩이었습니다. 사라는 정실이었죠. 정실의 자녀가 무언가를 적자가 되어서 이어가는 게 맞다라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사고입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자기의 4명의 아내 중 정실은 누구였을까요? 그가 사랑하였던 첫 번째 아내라고 생각했던 라헬이지 않았을까요? 레아도 실바도 비라도 아닌 라헬. 그 라헬의 첫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적자였기 때문에 그를 높였고 그를 위해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였는데 그가 그만 죽어버렸잖아요. 정확하게는 사라졌지만 야곱 입장에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그 상황이 깨어져가는 순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야.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을 지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기 신앙이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이 신앙을 결부시켜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 지금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신앙과 신념을 결부시킨 것은 없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이후 추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6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오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사실 요셉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기다릴 필요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할 필요도 없었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예배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요셉이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모르는 척하죠. 왜 그랬을까요? 네, 저 같은 소인배는 복수하려고 나를 팔아 넘겼으니 당해봐라 라고 하겠지만 요셉은 저 같은 소인배가 아니고 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가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형의 10명이 왔어요. 누가 안 왔죠? 베냐민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집안에서 생활하였고 그 베냐민이 원래 있어야 될 위치에 있었던 그가 이 상황을 보자마자 알았겠죠. 아직 우리 집안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야곱만 잘 설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요셉만 잘 서는 길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르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모든 집안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기 있는 개개인 한 명 한 명들이 주님 앞에 잘 서기를, 그리고 그 개개인이 각자 잘 서서 이 교회가 잘 서기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세요. 오늘 요셉이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는 이 형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들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사흘 동안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전하게 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을 풀어주면서 자기를 무엇이라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애굽에 와서 보니 이 총리가 갑자기 생뚱맞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애굽,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수많은 신들을 믿는 수많은 사제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만났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언가 누구인가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 간절한 도움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래요. 와,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형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이 요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너희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형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요셉 혼자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고 그들이 마지막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름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오늘 요셉의 요구가 사실 조금은 과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상황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아우일로 범죄하였도다. 우리의 괴로움이 그에게 우리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때 첫째인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 대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너희가 근데 듣지 아니하였어.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 개역 한글이 르우벤의 마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척과 동침을 하였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의 아내들과 동침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가 나와 똑같다는 의미, 내가 그 아버지 위치에 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 복을 가지고 가고 싶었던 사람이요. 누구처럼요? 자기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그 복을 빼앗던 것처럼. 이 르우벤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되게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이렇게 사실을 얘기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중심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은 때론 그렇습니다. 정의로워 보아요. 옳아 보아요.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그 중심에 정의입니까? 그 중심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요셉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악해 보이잖아요. 형들을 괴롭혀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는 그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르우벤은 정의로워 보이죠. 옳아 보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념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시몬만 갇히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화가 아버지와 오고 가게 됩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술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야곱이란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이외에 이스라엘이라면서도 야곱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지극히 개인적일 때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칭하고, 이스라엘은 이 가족을 생각하는 아버지일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때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여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현재까지 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야곱이 무엇합니까? 너희가 내 자식을 잃게 할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고 베냐민도 없어졌는데 이게 다 너희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이 모든 사건을 지금 야곱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개인적인 괴로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나의 삶의 괴로움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내 삶의 지금 어려움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해야 돼. 그것을 야곱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는 그것을 실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냥 자신에게 오는 괴로움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을 왜 보호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는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베냐민을 보호하고 있었죠. 오늘 근데 이 야곱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는 거야. 베냐민을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그 명목이 알고 보니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신념과 결부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라고 이해하면서 결국엔 무엇입니까? 내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요? 내 마음과 내 뜻은 아니고요. 우리 중직일수록 저일수록 그 위험이 더 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전하는 제가 이 안에 얼마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투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오늘 야곱은 자기의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실제적으로 조금씩 고백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높게 사고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베냐민을 지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야 라고 포장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솔직해졌죠. 아니야, 내 목숨을 잃을까 봐 그래. 우리의 신념은 그렇게 깨져 나가야 됩니다. 포장되어져 있는 신앙을 깨져 나가야 됩니다. 그제서야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문제를 보고 있고 내가 어떤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내 삶의 걸음이 하나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내어두는 가운데 르우벤이 이렇게 하죠. 그가 도착하자마자 이야기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멋있는 말이죠. 내가 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희생할게요. 내가 그를 희생해서 하겠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누구를 죽이라고요? 두 아들입니다. 이 르우벤의 말이 맞는지 그른지를 뒤에 유다와 함께 비교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4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자식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여전히 문제는 계속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 기근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근은 야곱을 바꾸기 위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본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집안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전히 야곱은
이 자리를 지키며 자기의 집을 지키며 자기가 있는 곳에서 양식을 사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충언을 하게 시작하죠. 아우를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우를 데려가야지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지껏 야곱인 이름이 오늘 지금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가 조금은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인 상황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한 사람, 야곱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안,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집안이 주님께 온전히 세워져 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유다가 그런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충언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8절 그리고 9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출발하는 날이 이렇습니다. 이제 곧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꼭 가야 됩니다. 이 상황에 유다는 아버지께 어떤 말을 드립니까? 저 아이를 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아버지, 저 아이를 위해서 제가 담보가 될게요. 내 목숨을 걸게요. 내 생명을 걸고 저 아이가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아까 르우벤은 어떻게 했죠? 도착하는 날에 아직 멀었어요. 때가 되기 전에 멋있는 말합니다. 내 자녀들 죽이세요. 내가 책임질게요. 근데 이 자리에 정말 정작 중요하고 실행되어야 될 이 자리에 르우벤은 싹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얕은 깨와 자기의 방법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유다는 정말 중요할 때 자기를 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귀할 때, 중요할 때 자신을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할 때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거르셨다고요. 오늘 유다가 그렇게 결정적인 상황 때 자기를 건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줄게, 너를 위해 줄게, 너를 위해 줄게. 수도 없이 많은 말들로 오고 갑니다. 진짜 위해 주는 건 언제입니까? 아무 말 없이 옆에 와서 토닥토닥. 아무 말 없이 옆에 와서 필요한 거 내어주고 가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백날에 입에 발린 소리보다 와서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진짜 아닙니까? 오늘 유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그 마음이, 이 마음을 통해서 오늘 야곱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조금은 상황이 바뀌게 되죠. 12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이스라엘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많은 것 아니에요. 애굽이 훨씬 풍족하고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예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귀한 것,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혹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이 참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그마한 것을 야곱이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죠?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두 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딱 두 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의 고백에서, 지금 이 야곱의 고백에서 얼마나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과 관계 없어져 있는 집안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아닙니까?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요셉은 계속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물론 아직 야곱은 온전하게 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하였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제가 요즘 아들과 장난감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설명서 그대로 만들지 않으면 얘가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설명서입니다. 오른쪽으로 꽂아야 될 거를 왼쪽으로 꽂으면 다시 뽑아서 오른쪽에 꽂아야 돼요.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오른쪽이 맞다고 그냥 오른쪽으로 무조건 꽂는 겁니다. 완성이 됩니까? 우리 가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오늘 야곱이 망가지니까, 그가 이스라엘 되지 못하니까 이 집안이 다 엉망진창 뭉개져 있지 않습니까? 가장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 삶의 지침이고 여러분 인생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아내분들, 오늘 유다와 같은 마음으로 삶을 사십시오. 그냥 남편을 이기기 위해서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유다 무엇 하였나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죄송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 가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무너져요. 이 가정을 존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우리 가정이 살기를 위해서 말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오늘 무엇을 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문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문제를 어느 곳에 올려드려야 합니까? 십자가 아래입니까? 위입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셨다고요? 십자가 위에서 나의 문제를 다 달고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위에 올려드리십시오.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의 신앙이 진짜 나의 신념과 결부되어서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아닌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고지곧대로 보십시오. 궁금하세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그만한 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그 문제가 주님 앞에 정말 오르게 해결되기를,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기를, 신념으로 결부되어진 신앙이라는 가짜에 얽매이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내가 그래 잃으면 잃게 되겠다, 내가 사라지면 사라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